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표현되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다룬 로마서의 서론부에 나오는 내용은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비교적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웬만큼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믿으시나요? 어떤 분은 원죄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고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 죄에 대한 개념을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 추구가 최고 목표이고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죄의 문제를 좀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기서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 외에도 수도 없이 인간이 죄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며 완벽한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은 죄로 인한 수많은 전쟁과 고통, 아픔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연약한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 죄에 잘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와 마귀를 이기고 거룩해지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로 말씀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BC 586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었는데 그때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실제로 BC 586년에 망하고 나서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면서 포로 기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개념은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끝나고 우리 모든 소망이 끊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라고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 있지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궁정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7년 환란기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경제가 무너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교회가 없지만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지하실 같은 데서 몰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더욱 혼란스럽고 악과 마귀의 역사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서론부 죄에 대한 말씀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의과대학에선 예비의사들을 교육할 때 병을 일으켜서 사람을 약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예를 들어 감염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병균도 수만 가지 종류여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아메바, 나병균 등 종류를 셀 수 없는 미생물들에 대해 배우고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과 방법들을 배웁니다. 의사가 이런 지식이 없으면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마귀에 대해 모르는 것은 마치 영혼육이 나병 환자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치료 방법을 몰라서 죽어가는 환자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죄가 범해지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육이 죄로 인해서 또 마귀 공격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죄와 마귀에 대한 문제는 아쉽게도 현대 교회에서는 좀처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와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지고 밝혀지는 것을 가장 싫어할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스파이를 침투시키는데 스파이의 목적은 최대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적국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악한 마귀의 전략도 이들과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아담을 완벽하게 타락하셨던 간교한 악한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전략과 행동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타깃은 각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입니다. 중세시대에 역사했던 마귀는 당시의 카톨릭 교황과 그 밑의 종교인들을 타락시키는 데 성공했고 지금 이 시대 역시 교회의 목사들을 성공적으로 미혹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세상에서의 번영과 풍요를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돈, 명예, 권력을 탐하게 만들어 목사, 교인들을 점점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하게 만들고 자기도 모른 채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등지면서도 본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을 어디 만화책에서나 있는 존재로만 인식하게 만들고 정확히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속으면서도 자기가 속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 2장 3장은 다양한 죄의 종류에 대해 나열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 3장 후반부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이고 율법 있는 유대인,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국 로마서 2장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꼭 판단하십니다. 그 날이 꼭 다가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불의함입니다. iniquity라고 영어로 표현되는데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즐기고 합리화해서
죄가 옳다고 주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도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도 있지만 죄를 당연시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불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연약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넘어지는 그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1장 26절 이하의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동성애를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위협하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법을 통과를 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함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장 29절에 또 죄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불의함,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각종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들은 1차적으로 서기 57년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 해당하고, 2차적으로는 그 이후 살게 될 인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오직 육체 욕심을 이루는 일이 모든 사람이 목표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재물, 자원을 약탈하고 피정복민을 노예로 삼으며 로마 제국을 확장시켰습니다. 짐승 같은 본능에 충실한 사회였으니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동성애도 만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한 죄악들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죄악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3장 후반부에서 8장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가 중요합니다. 제가 8년 전에 구로구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도 율법적이어서 회개 안 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갈 것처럼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 저의 의문은, 아무리 내가 회개한다고 해도 내가 미처 모르는 회개 안 된 죄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옥 가는 것인가가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틀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대로 안 하거나 11조 헌금을 안 하면 지옥 갈 것처럼 정죄감을 느끼게 하고, 또 그 교회의 관습, 전통에 익숙해진 오래된 교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우월하고 또 신학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느끼는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매년 2번씩 전도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기도하고 전도를 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치 새신자를 못 데려오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여기고, 그래서 무리하게 돈을 주고라도 새신자를 데리고 오는 일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완전히 복음에서 어긋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를 들고 있다가 죄를 범하면 때리려고 서 있는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연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죄에서 돌이켜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긍휼 없는 정죄를 받을 때는 방법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를 체험한 간음한 여인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유함과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짓는 죄는 사람들마다 그동안 형성된 인격과 가정 환경, 성장 배경, 교육 환경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지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죄가 우리 영혼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죄가 범해지면 죄는 우리 영혼에 또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암덩어리가 자라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범해진 만큼 마귀 사단은 우리 삶을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음란이면 음란의 영, 욕심이면 탐욕의 영 등이 그 영혼에 침투하며 집짓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크게 자라기 전에 회개를 통해 없애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끊어내고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어떤 오래된 죄는 좀처럼 해결 안 되고 자꾸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면 결국에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3장에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또 이방인들 불신자들처럼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병균의 종류를 자세히 다 알고 있으면 그 예방책 및 치료 방법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또 죄를 무기 삼아 일하는 마귀 사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반대로 죄와 마귀에 대해서 무지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과 본질에 대해 그리고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다면 점차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안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거룩함이고 이 짧은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탐닉하는 죄가 시시해지고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로마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단이 곳곳에 지뢰를 설치해 놓고 우리 믿는 자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대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켜라.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의 다 재림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